정결 예식 중에서 어제는 악성 피부병과 관련해서 격리시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죄는 우리의 상처를 틈타서 침투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격리의 여부는 제사장이 결정을 하고 당사자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이것은 격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복에 나타난 악성 곰팡이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의복에 생긴 나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나병을 악성 피부로 번역을 한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악성 곰팡이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곰팡이도 역시 나병의 일종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진단을 합니다. 곰팡이도 역시 위생적으로도 정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역시 나병처럼 죄의 부패성 그리고 파괴성 이런 속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교훈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는 격리를 시켰죠. 그런데 악성 곰팡이가 의복에 생겼을 때는 모두 태워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복이나 가죽 제품이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태워 없앤다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태워 없애는 것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큽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경계, 그리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워 없애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가 침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태워 없애야 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자국이 그 옷에나 가죽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생겼으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곰팡이가 피는 환경은 따로 있죠. 그것은 습기가 많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름철이고 또 여름철에 많은 곰팡이가 피게 되고 뉴질랜드에는 겨울철에 많이 핍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많기 때문이죠. 그와 함께 곰팡이가 많이 피는 제품도 역시 습기를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옷에나 가죽 제품 그리고 천에 주로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런 곳에 곰팡이가 퍼졌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불에 태워야 합니다. 곰팡이가 이미 서식을 했던 것입니다. 곰팡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곰팡이가 서식하는 환경 여건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제습기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습기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선 더 이상 곰팡이가 서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가능하면 햇볕에 다 말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곰팡이와 같이 이 끈질긴 우리의 죄 이것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다 없애고 죄가 침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놓으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쓰레기와 비슷하죠.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점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지저분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그 지역은 더욱더 계속해서 지저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모두 없애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하고 거룩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죄가 서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죄는 강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태워 없애야 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일회째 되는 날에 그 자국을 살펴봐야 한다. 그 자국이 옷에나 천에,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가죽 제품이든지 그 가죽에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다. 이것이 묻은 옷이나 천은 부정하다. 49절과 같이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자국이 제품에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자국을 보고 7일 동안 따로 두었다가 다시 보았을 때 그것이 퍼져 있다면 악성 곰팡이라고 했습니다. 곰팡이는 그만큼 전염성이 강한 성질이 있습니다. 곰팡이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누룩에 비유했고 그 죄의 전염성을 누룩의 속성과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지극히 적은 양이지만 또 작은 양이지만 반죽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핀 것은 태워 없애야 할 정도입니다. 그와 같이 죄도 역시 강한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그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조차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을 때에 교만하여서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 않았고 그것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죄의 전염성 또는 오염성, 이것이 그렇게 강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 안에 죄는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회개는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워 없애야 합니다. 57절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옷에나 천에,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너희는 곰팡이가 묻은 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옷을 물로 씻어낸 후에 다시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묻은 얼룩의 그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을 빤 다음에 제사장이 잘 살펴보아서 곰팡이가 사라졌으면 그 얼룩자리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도려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얼룩자리를 도려내고 나서도 그 옷이나 천 또는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다시 나타나면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깨끗이 씻어낸다고 해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도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찢고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그 회개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 없애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죄가 정말 밉고 저주스러워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회개에 그쳤다는 것은 아직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는 것은 회개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태워 없애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침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고, 죄는 강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불로 철저한 회개로 태워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회개는 죄를 깨끗하게 못하기 때문에 태워서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